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이어서 해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는 거, 이거는 뒤로 뒷걸음질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쓰면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 시간. 맞아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시간은 앞으로만 가고 뒷걸음 치지 않아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한 번 쓰면 재활용하기가 힘든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세요? 넌센스 키스인데, 지금 우리 다혜자매님이 지금 그랬어요. 지금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지금 금이에요. 이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를 영어를 써서 표현하면 프레젠트라고 해요. 프레젠트. 자, 이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 속에는 따라합시다. 선물 싫어하는 분 계셔요? 나 목사님 선물 주면 못 받아요. 선물은 부담스러웠어.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럽거든요. 선물을 많이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곤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와이셔츠 선물을 2개 받으면 주일날 뭘 입어야 될지 갈등을 느끼잖아요. 당연히 마음에 드는 걸 입긴 하지만 선물 받아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프레젠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누가 네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썼는데, 이 사람이 프레젠트라는 조그만 책을 집필을 했어. 어디에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프레젠트는 지금, 그리고 선물이다. 내용을 보면 어떤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이것만 있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너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만일 이 선물을 네가 받는다면, 이 선물을 네가 소유만 할 수 있다면 너는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기가 솔깃한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는 선물이 뭔지도 얘기 않고 주지도 않고 홀연히 사라졌어요.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찾으면서 사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직장생활하고 사랑도 하고 몇 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그 좋은 선물을 준다며, 그것만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면서요. 도대체 그 선물이 뭐예요? 혹시 지금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힌트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내용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 소년이 자라서 CEO가 되고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된 삶을 살고 성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선물이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현재,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 기분 나빠도 주고 기분 좋아도 똑같이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너는 하루를 20시간만 살아라.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하루 28시간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누구나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이 시를 하나님께서 읽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필요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다행히 아무도 노래를 안 부르시네요. 부를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라. 좋은 말은 지금 해야 되고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중에 좋은 것.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지금 해줘야 될 좋은 말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2초, 3초. 자, 한마디씩 해봅니다. 시작. 축복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평상시에 좋은 말을 안 해봐서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이 강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40일 기도학교.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바늘로 팍팍팍팍 찌르는 성도들은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40일 기도학교 적으면 나는 그래서 40일 기도학교 열심히 한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여 안 하는 분은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가슴 찔리는 축복으로 행복해야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40일 기도학교,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40일 기도학교 교재를 갖고 마음속에 새기시든지 그게 중요해요. 40일 기도학교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좀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매 순간이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의 순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실 순간. 기도하면 환경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감정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육체의 약함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평상적인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주어진 현재 지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 있었던 부흥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불러 역사해 주옵소서. 방언 막 터지고 뭐 격동적인 분위기 속에 주여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꿈꾸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것, 오직 예수만 가득 찬 것, 예수 생각이 넘치는 것, 예수처럼 행동하는 걸 꿈꾸는 것, 예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이걸 이루려고 성령 충만으로 주여 했던 거야.
성령 충만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자세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확 발휘하고 사람을 뒤집어 놓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겉으로만 은사 받고 겉으로만 뜨겁고 뒤로는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가 많다고 사람들 앞에 능력 있다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면은 타락하고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삶도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게 제일 좋지만 겉으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방언도 못하고 때는 기도생활도 못해서 가슴 아파.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이 선물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자, 복음서가 4군데가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분홍색으로 선 그어진 거 있죠. 위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은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자면 잘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오늘 주어진 이 현실,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앞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세월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 앞본문에 에베소 5장 15절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세월을 분간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라 그랬어. 주님의 뜻을 분간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술 취한 사람.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경 본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연속성상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할 때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주의 뜻도 분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낯간지러워요. 방언하는 거, 손 들고 주여 하는 거,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거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을 이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 전파하게 해주는 거,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때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체질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지 성령 충만 싫어요. 안 맞아. 이거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도 하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맞아.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 매 순간마다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 영이 충만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본능을 꺾어버리게 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성령이 계셔야 충만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성경 요절이 됩니다.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밑에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고백했는데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나는 행동은 못 받쳐주지만, 행동은 뒤따라가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고백은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다만 성령님이 왕성해서 충만해서 그 성도를 언제나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이지, 인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있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는 거.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영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시간이 나면 조용한 시간에 가슴을 이렇게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하게 돼요.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혈육,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게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목표를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세례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지금 세례요한은 인기 짱입니다. 인기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아무런 죄 없이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기를 원해요. 자, 그 장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만 받는 세례를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새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무대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봤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현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 역사는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따라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맺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전부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이 폐쇄했어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하고 죄악과 고난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을 살게 됐어요. 마음의 우울증을 살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인간은 하늘문이 닫히는 바람에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첫 번째 표적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그 문을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늘문이 열린 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성도예요. 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성도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하면 못 돼요. 환경이 나쁘면 더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도는 주의 능력으로 모든 걸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지 않는 성도는 하는 말이 결국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전다, 내가 예배한다, 막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혹시 이웃 옆에 있는 성도가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설령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성령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많이 이제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똑같은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부흥이 할 때마다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체험해라. 여러분 듣기에 다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다 틀려요.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 은사 집회, 치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성령 체험은 뭐냐? 불 받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는 거.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는데 그 뜨거움과 감동이 삶으로 변화되는 거, 생각이 바뀌고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체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은 건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병고침 받았다고 했는데 은사 받고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송기철 장로님의 문제는 세례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딱 지우고 성령 체험은 가짜니까 사실은 가짜예요. 그건 마음의 감동이지 체험은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라고 볼 수 없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세례는 딱 한 번이다.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이게 합의된 사항이에요. 송기철 장로님이 그래서 이단 시비가 걸리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령 세례자가 붙으면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집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불을 받았어요. 저도 고3 때 대입을 앞두고 불을 받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머리부터 끝까지 불덩어리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져서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쳐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기억해. 자, 무슨 얘기냐? 결혼식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는 틀리다 이거죠. 자, 결혼식을 한 번 했는데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면 또 결혼식을 해요, 안 해요? 결혼 기념일은 즐기지만 또 결혼식을 할 일은 없어요. 자, 결혼식은 성령 세례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둘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갈라서기도 하지만 더 알아보고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부부가 원만하게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미운정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부의 완성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기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게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틀을 알아야 되니까. 성령세는 딱 한 번이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설교,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달력에서 받는 거냐?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느냐? 난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안 줘요. 이게 수동태이긴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데, 자,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 플레루스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는 플레로의 어려운 말이에요.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가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영어의 전버전이 라틴어가도 틀린 건데 어렵잖아요.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 자, 그 뜻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라며.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받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살라는 뜻이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성령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일부러 성령 충만을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수동태라서 받을 사람만 받지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거냐?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안 주는 성도도 있다 이 말이잖아. 하나님이 그 인간이 미워서 미운 털이 박혀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 성령 충만 못 받아, 알아? 나 너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뜻이잖아. 부흥사들이 설교를 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겨놔서 말씀으로만 두부 짜듯이 잘라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 사람에 해당될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못 되니까 못 주는 거지. 따라합시다.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거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거 기도한다고 받는 거냐? 노력한다고 받는 거냐? 그럼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다면 가만히 있어도, 제약 가운데 있어도,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따라합시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당신의 삶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 있어서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수동적인 말씀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받는 거고 하나님 주셔야만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방탕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술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오비맥주 공장 창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마음대로 마음껏 하시오. 그 말은 맥주를 마음껏 먹으시오.
술 안 먹는 이 사람이 맥주 공장 창고에 들어갔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맥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방탕하지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적용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가 뜨겁니다. 목사가 뜨겁습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받아요.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아닐까요? 나는 성령 충만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뜨겁고 주변 사람이 성령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사람이 맥주 창고 공장, 맥주 창고 자리에 있어도 술을 입에 안 대듯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는 아무리 교회가 뜨겁고 아무리 목사가 침을 튀기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 충만으로 주여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지금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내가 정신 차려 예수 바로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걸 받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이게 성령 충만의 백미 표현이에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 뜻,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은 포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